아, 오늘 여러 가지로 방송이 고르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소리는 안 좋고 화면은 나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기다려줄 줄 몰랐어요. 세상에. 아니, 화면에 안 보이다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 네. 안 될 줄 알았는데. 네. 우리가 그 하나가 막히면 다른 하나의 그 감각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리에 집중하셨다가 지금 이제 화면이 나오니까 화면하고 소리의 양쪽을 좀 그 양쪽 시각과 청각을 다 동원하셔서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어쨌든 벌써 어느 사이에 17분이나 지났으니까 오늘 방송이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네. 조금 더 저희도 늦게 끝나는 걸로 하고 오늘 준비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는 저희가 지난달에는 이제 로사리오 성월이어서 그 성월에 맞게끔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10월이 이제 다 지나고 11월이 오잖아요. 그래서 위령 성월에 맞게끔 영혼의 위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영혼의 위로를 정하게 된 배경은 류진 신부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우리가 위로를 받는 순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위로받았다. 정말 마음이 참 좋다 하고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저희는 가장 큰 위로를 받는 순간을 영혼의 위로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또 위령의 날은 죽은 이들과의 우리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죽은 이들의 영혼을 위로한다라는 뜻에서 또 영혼의 위로라고 오늘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영혼의 위로라고 했는데 저희가 기다려주신 분들도 있고 저희 아이고 두야의 어떻게 보면 가장 시그니처 그 삼행시가 있을 텐데 유진 신부님께 한번 이번 달에는 정말 준비를 잘 하셨는지 궁금해서 위령성월로 삼행시, 사행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니처. 자,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가득 울리는 위로 아래로 가득 올리는 영혼의 위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가을 원래 처음부터 안 됐어요. 여러분, 유진 신부님이 이렇게 센스 있으신 분이십니다. 굉장히 단어 조합을 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 미소를 짓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만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20분이나 지났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은 영혼의 위로, 그 위로를 받는다라는 건 누구에게나 필요한데. 맞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위로가 언제 필요할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도 힘든 순간에 위로를 받고 다시 회복하는 경험들을 여러 번 했거든요. 특히 이 죽음에 가까운 순간도 있었고. 죽음에 가까운 순간이라면 보통 아주 큰 사건. 네, 큰 사건이라고 네. 할 수 있죠. 죽을 뻔했다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때 꼭 구해주신 하느님의 손길을 느낀 시간도 있었고, 또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면서 일했던 그런 주변 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피하라면서 네, 이야기를 하는군요. 인간적인 위로도 있고 하느님의 어떤 거룩한 위로도 있었다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혹은 정말 아플 때 인간적인 위로를 찾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신부님은? 저는 약을 먹습니다. 아플 때는 약을 먹어야죠. 병원 가서. 아플 땐 약을 드십니까? 약을 잘 안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뭐 약에 의존하고 뭐 그러지는 않은데요.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좀 스스로의 상태를 먼저 점검해보고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데 정말 위로가 필요한 순간은 이마저도 안 될 때, 내가 내 상태를 잘 파악하기도 어려울 때. 여러분 오늘 음악도 나오고 정말 이렇게
이거 백뮤직이라고 하죠. 굉장히 백그라운드 뮤직. 예, 일반적으로 좀 흐름이 조금 자연스럽지 않을 때 음악으로 이제 승화시켜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네. 정말 나 자신도 상태를 진단하기 어려울 때 주변에서 딱 그 순간에 건네는 손길이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떤 인간적인 위로를 받는 거 혹은 아플 땐 당연히 약을 먹지만 하느님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럼 이제 죽음의 그 사건을 쉽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만 이제 복동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네.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평소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느님, 저를 제일 아픈 곳, 제일 힘든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자주 기도해 왔는데 지금은 그 기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저에게 생길지는 몰랐는데 갑자기 이 몸에 알레르기 반응이 막 일어나면서 그 알레르기가 속으로 와서 숨을 못 쉬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속으로 왔다고요? 알레르기? 네, 이제 뭐 보통 피부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데 이 기도랑 이 안쪽으로 그 알레르기 반응이 오면서 갑자기 숨쉬기가 어려워진 순간이 있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네,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알러지 때문에 숨이 막힌다는 기도가 이제 막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네. 기도가 막히니까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 멘트를 저는 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쩐 넘어가서 근데 그때 제가 처음 나오는 기도가 살려주세요 하느님 이거였어요. 언제든지 부르시면 갈 수 있다라고 기도를 했지만 네. 내가 정작 죽음의 앞에 문턱에 가니까 가니까 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는 마음에서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건가요? 병원에 갔죠. 그렇죠. 너무 이 단계를 막 점프 뛰어서 넘어간 느낌이 있는데 병원에 가셨다. 네. 그렇죠. 병원에 가셨죠. 그렇게 그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시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그런데 제가 그 위기의 순간을 잘 넘고 나서 보니까 아,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고 참 나약한 그런 나의 그 부족한 점들을 생각 안 하고 아주 교만하게 살았구나 하는 점들을 그때 이해하면서 이것도 하느님께서 저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시간 그리고 그분께서 저의 숨을 다시 붙여주셨던 그런 순간으로 기억하고 그것이 오히려 위기에서 위로로 바뀐 순간이었어요. 오, 위기에서 위로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수도자도 뭐 신부들도 그래 일반 교우분들도 내가 위로를 받거나 위로를 해준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상기시켜 보는 차원에서 저희가 또 아이구두야의 두 번째 시그니처 이제 전화 통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화 통화는 누구한테 하시는 거죠? 이분은 제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저에게는 정말 공식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건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을 때 청년 시절에 이분께서 저를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분이세요. 저에겐 네. 굉장히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연결을 해서 어떻게 이 영혼의 위로라는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지 아니면 네. 위로해 준 경험이나 아니면 위로를 받은 어떤 체험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하면서 우리가 하느님께 위로받은 시간 그 다음에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지금 저희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황길의 헬레나이고요. 네. 지금 성북동하고 저하고 좀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리적으로도 가깝네요. 네. 아니, 김기정 신부님께서 기도를 배우셨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항상 신부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신부님께서 그냥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네. 헬레나 자매님께서는 기도를 뭐 알려준 건 아니고 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하셨죠, 저희한테. 네, 네, 그러기는 했죠. 그래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하다 보니까 네. 기도를 배우게 된 것이죠. 마치 아,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옷 입고 하나하나 한 번에 배우는 게 아니었잖아요. 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렇게 성장한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유, 감사하죠. 저는 또 그렇게 이렇게 인연이 되면서 그 순교복자하고 많은 인연이 된 것 같아서 항상 인연을 그쪽에다 이렇게 주파수를 돌리고 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지난번 그 서울의 그 생활성서 책에 그 류진 여가보신 분님의 묵상 글이 올라와 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거기서도 보고 제가 이렇게 많은 거를 느꼈었고요. 네. 그래서 순교복자하고 하느님이 많은 인연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네. 그냥 일어나는 시간 안에서도 또 하느님과의 관련성을 찾으시는 거 보니까 정말 기도에 맞들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혹시 기도받고 싶으실 때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아니 근데 지금 제가요. 그 제가 기도받고 싶을 때는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뭐 힘든 과정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기도를 이렇게 청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제가 그러네요. 왜냐하면 지금 야고보 신부님한테 조금 전에 전화 받고 바로 제가 전화를 한 통화 아, 받았는데요. 네. 그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사촌 동생을 친동생처럼 여기고 살던 동생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동생 신랑이 어제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제가 지금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떨리고 네. 또 그 사람은 천주교 신자가 아닌데 네.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유령성월에 제가 또 기도를 할 몫이 생겼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굉장히 아까도 떨렸는데 지금도 네. 굉장히 그 소식을 듣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전화를 받고 있어요. 네. 아마 기도하는 순간은 그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에 또 기도하는 순간으로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네. 교우분이 아니시지만 나중에 저희한테 그 성함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기도 중에 기억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전화 연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그 전체 공동체의 의미가 있거든요. 네. 위령성어는요. 네. 저희 방송 안에서 또 그 의미도 말씀드릴 테니까 함께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헬레나 자매님. 네. 그래도 좀 잠시 무겁고 예, 예. 사실은 인간적으로 충격도 받으셨겠지만 예, 저희가 예. 같이 기도하면서 네.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네. 통화 마치면서 그래도 네. 복자 방송 알고두야에게 바라는 게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복자 방송을 시청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뭘 잘 못해가지고 이제 제 나이가 그래서 이제 잘 못해서 못 봤는데 항상 이렇게 나중에 올려주신 방송을 저는 항상 보긴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아니 지금도 신부님 두 분께서 너무 이렇게 유쾌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재밌게 그 방송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바라는 것들보다는 이렇게 앞에서 잘 해주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걸로 저희가 위로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네. 그러면 저희 앞으로도 말씀대로 계속 유쾌하게 기쁘게 네, 네. 방송 네, 네. 준비하고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우리가 사도신경 안에서 성인의 통공을 기도하잖아요. 네네, 성인들의 네, 통공을. 성인들의 네네. 통공. 네, 여기에는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기도하는 그 세 가지 공동체가 있다고 하죠. 네, 네, 그 의미가 있죠. 네, 그 어떤 의미가 있죠? 뭐 첫 번째는 세상에 살고 있는 교우분들을 위해서 이제 성인들의 통공을 바라고, 두 번째로는 천국에서 천상의 영광을 누리는 이들, 이제 모든 성인들에게, 마지막으로는 연옥에서, 이제 연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연옥에서 그 단련받고 있는
그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성인들의 통공을 바란다 이렇게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네. 이 위로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지만 또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대로 따르면 우리 죽은 이들을 위한 우리는 위로도 전할 수 있거든요. 그 죽은 이들은 스스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공덕을 바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살아있는 저희가 그들을 위해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혹시 복덩이 여러분들도 위로받고 싶었거나 위로를 해드려야 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함께 기도한다라는 힘이 사실 엄청 큰 힘이 되거든요. 네. 내가 어떠한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누군가가 있네? 라고 발견할 때, 그것은 힘이 되고 또 그 배 이상의 그런 기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마치 저희가 삼행시를 하면 웃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과 같고 기도를 하면 경건한 마음이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준비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네. 생각됩니다. 우리 11월 위령성월에서는 이 누구보다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내가 받았던 위로를 그들에게 되돌려준다. 또 하느님을 통해서 되돌려준다라고 생각하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 잠벌을 면해주는 그런 전대사까지도 우리가 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신자분들은 전대사가 무엇인지 알고는 계시지만 정확하게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대사를 좀 짧게 표현해 주실 수 있다면? 전대사를 표현해 주기 전에 삼행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복서해야죠. 자, 전요! 대,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들어오셨지만, 와, 소리 짜릿짜릿하네요. 와. 네. 전대사는 저희가 준비하셨나요, 전대사? 갑자기.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삼행시. 자, 류진 준비된 전대사 해보겠습니다. 전을 붙이자. 전을 붙이자. 전을 붙이자. 대대로 이어온 비법으로 사람들에게 대접하겠습니다. 전을 붙이자. 대대로 이어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접하려고. 그래 굉장히 좋네요. 사람들에게 대접하려고 전을 붙여서 주는 거잖아요. 네. 창피하면 제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김현중님께서 키키키키키 그리고 좋아요 기도손 러브보나님께서는 삼행시 어쩔 그리고 김재윤 형제님께서 잘하시네요. 그리고 와도 있고요. 전을 붙이면 막걸리를 들고 가면 되냐? 굉장히 센스 있는 채팅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막걸리 들고 거절은 안 하죠. 그런가요? 네, 어쨌든 삼행시 덕분에 잠시 유쾌하게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전대사를 사실은 저희가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가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잖아요. 그렇죠. 사지에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권한을 받은 사제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겁니다. 즉 하느님께 용서를 받는다는 거지만 그 와중에 저희가 고해성사를 보았지만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혹은 부득이하게 다른 사정 때문에 보속을 받았는데 보속을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걸 잠벌이라고 하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전부 제가 쉽게 말해서 10대를 때렸는데 10대에 대한 그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대에 대한 벌만 받았다면 나머지 9대에 대한 그런 벌이 남아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또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어릴 때 어머니의 말을 잘 안 들어서 혼이 나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혼이 나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시킨 게 있어요. 이거 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그걸 다 못했습니다.
다 못해서 남아 있는 것 자체 그것을 이제 저희가 전대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마치 어린 아이가 사실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했으면 어머니한테 엄마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 그런 것들이 다 사그라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더 너는 또 잘못할 거잖아 하고서 야단치는 부모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예전엔 굉장히 지금은 굉장히 아마 성녀처럼 늘 기도하시지만 저희 어머니 보실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좀 엄하셨어요. 저희 장롱 위에 잠깐 이야기 매가 막 종류별로 있었습니다. 나무 모이 막 진짜. 회초리가. 네, 회초리가 굵기도 달랐어요. 그러면 수사님께서는 죽을 뻔한 기억을 얘기할 때 어머니께 죽을 뻔했다. 아 그렇진 않죠. 또 아. 어머니께 맞을만 했으니까 뒤지게 맞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네. 잘못을 많이 했었죠 어릴 때. 어머니 죄송합니다. 네. 우리 잠벌을 면하는 이 전대사를 이제 연옥 영혼들에게 또 저희가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 연옥 영혼들이 받아야 하는 벌, 그들 스스로는 어쩌지 못하고 더 이상 갚을 길 없는 그것을 저희가 대신 기워서 갚는다는 뜻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기억나는 그 위로는 하느님께로부터 위로받는 그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2년 시노드에서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사제들의 권위주의, 성직주의가 없어져야 하고 이거 첫 번째였고 나머지 고해성사 때 사제들이 훈화가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자비를 하느님의 그 자비와 용서를 전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로부터 위로가 시작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깨우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성사를 베풀기도 하지만 성사를 집전하기도 하지만 저희도 또한 하느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기적으로 고해 성사를 보거든요. 아, 네. 사제들, 수도자들은 한 달에 한 번 고해성사를 보시죠. 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고해 성사를 통해서 이 영혼의 이 위로도 받고 또 하느님의 사랑하심을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영혼이 다시 하느님의 창조, 모상대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이 하느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순간은 여러분마다 다를 텐데요. 오늘 저희 주변에 또 저희 수도에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은인분들도 계셔요. 네, 사실 보이지 않게 큰 도움, 작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 형제님께서도 저희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계시는데요. 물리적 거리를 네, 말씀하시는 물리적 거죠? 거리죠. 네, 오늘 저희 준비된 순서로 전화 연결 한번 진행해 보도록 아마 하겠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우면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깝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전화를 바로 받아주셔야 될 텐데 아, 자연의 소리가 들립니다. 보통 이런 소리, 이런 연결하면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화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한테 나눠주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규선 네. 신부님께서 네, 인사 나누시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는지요? 예, 가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단풍도 많이 들고 아주 좋네요. 쾌청하고. 네, 가을 날씨가 좋은 만큼 형제님 목소리도 좋습니다. 예, 아이고, 예. 저희 방송에 목소리로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보문동 성당 다니고 있는 한동식 바드리쇼입니다. 네, 보문동 성당 바드리쇼 형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생각보다 조금 떨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 괜찮으신가요? 예, 예. 네, 그러면 저희 지금 방송 지금 시청하고 계신가요? 시청은 못하고 있어요. 아, 너무 바쁘셔서요. 예, 예. 이- 제가 외부에 있어갖고. 이 네. 귀한 점심 시간에 그러면 전화를 받아주셨는데요. 그러면 질문 한 가지를 드릴게요. 네. 바드리쇼 형제님께서 살면서 내가 힘들 때 위로받은 게 있지만 위로를 해주신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 아주 작은 체험 하나를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위로 받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 해준 거 말씀인가요? 우선 위로 받은 거.
위로 받은 거는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했을 때인데 대리에서 과장을 진급할 때 네. 그 해외 근무 경험이 없으면은 진급이 안 돼 있었어요. 아, 예. 그래갖고 제가 진급에 누락이 됐었는데 아이고, 네. 예, 친구들이 많이 위로해주고 그다음에 도와줘서 그 다음에는 해외 가는 조건으로 진급한 그런 뒤로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예, 예, 사회생활에서 사실 정말 승진이 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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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리에서 과장 나는 게 정말 하늘의 예전에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했었는데 네, 네. 그 과정 안에서 힘드셨지만 친구분들이 위로를 해주셨고 예, 그렇게 이제 조건부였지만 해외 근무를 예. 하시면서 그 과정을 이겨내셨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의 자리까지 이제 와 계신 거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와, 그러면 이제 그 일반 사회적 경험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럼 위로를 해주신 경험은 어떤 걸까요? 위로해준 거는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네. 친구가 그 이혼을 하고 사업도 망하고 상당히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일부러 오라 그래서 그때 그 어쩔 수 없이 보험 위반을 하고 있었는데 그 보험에 가입시켜주면서 내가 나는 들 입장이 아니었지만 좀 보험을 큰 거를 가입하면서 좀 잘 살아보자 해서 네.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예. 그 어려움에 처한 분을 마주했을 때 나도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그분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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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굉장히 저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그 복음 말씀이 생각나는데 모른 네. 척하지 않는 그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거든요. 네,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친구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와 바드르시 형님 그 위로 받으신 네. 거 나눠주신 거 나눠주셔서 감사한데요. 예, 저는 이제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면 류진희 신부님이랑 조금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예. 그럼 류진희 신부님께서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위로를 받는 분이실까요? 유진 신부님 보는 것만 해도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우와, 정말 과찬이십니다. 예, 제가 지금 박수를 치고 있거든요. 예. 네, 형수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 유진 신부님 뵙는 것만 해도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그 대본에 없는 거라. 네, 오늘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예, 네, 예. 저희 머지않은 시간에 같이 얼굴 뵙고 서로 위로 나누는 시간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바드르시오 형제님께서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사회에서 마주하는 것들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위로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때 그것이 위로라는 이름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내 상황도 안 좋은데 그분의 상황이 더 안 좋고 어려우니까 그 친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상황을 이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보험의 예판을 들었다. 만약에 이 바드리쇼 형제님의 그 이제 자매님께서 아시는 내용일까요? 모르는 내용일까요? 모르셨더라도 이렇게 좋은 선행을 베푸는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냥 간단하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예전 기억인데요. 제 친구가 그런 약속을 했었어요. 만약 이 신분이 됐는데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 중마고인데 그래서 그런 이제 스토웨법이나 규칙으로 이해하면 자 제가 류진 신분께 그냥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 비밀이 없는 친구들이 네,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너무 경제적인 상황이. 그래서 보험 예판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보증을 서달라 했습니다.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오, 네, 그 친한 친구들인데. 친한 친구라도 보증이라는 거는 저희 신원에서 할 수가 없고, 아, 다만 제가 그 친구에게
뵙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친구의 곁에서 시간을 함께 보낼 수는 있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는 보증을 서주겠습니다. 어차피 가진 게 없거든요. 자, 제가 그 안 되는 것을 한다고 하셨어요.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상황을 얼마나 모면하고 싶으면 필요하면 보증을 서달라고 하고 도움을 청할까,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음 알아주고 그 위로라는 거, 예를 들어서 목마른 친구에게 물을 건넸을 때 그 친구는 참 위로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눈에 들어오겠죠. 네. 아, 너도 목이 마른데 나한테 물을 건넸구나 하면서 다시 위로를 전할 수 있고, 결국 이 위로를 전하는 행위는 공동체적이라는 교회의 가르침이 드러나는 하나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영혼의 위로라는 주제로 위령성월 이야기와 그리고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그리고 인간적인 우리 일상생활도 전체적으로 그냥 아주 짤막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가장 필요한 건 저희 개개인에게도 인간적인 위로가 필요하지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장 한편으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거든요. 아까 목마른 사람들에게 아주 물 한 잔을 건넬 수 있는 그 힘, 그들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것, 힘을 줄 수 있는 건 정말 기도와 위령성월에 네. 할 수 있는 희생인데, 그 자체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왜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었는데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한 것들을. 저희는 먼저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명이 죽으면 한 명이 하나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 또 지상에 남아있는 누군가의 누가 하나님을 뵙는 것, 즉 공동체가 하나님 얼굴을 뵙는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죽음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죽음이고, 또 공동체가 함께 그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의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 한다면 느낌이 다른 모르는 사람이 떠난 것보다 사뭇 느낌이 무거워지고 또 슬픔도 더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그 공동체적으로 함께 우리가 그 위로를 드리는 건데, 질문이 뭐였죠?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이 죄송합니다. 그럼 저희 잠깐 이제 전환을 위해서 채팅을 좀 읽겠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저 웃음이 터지면 저도 참지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지금 저희 김혜리님 안녕하세요라고 하셨었고 황헬레나 자매님이 김시부님은 개구쟁이라고.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개구쟁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리님께서 점심 먹고 있습니다. 떡볶이 오징어 튀김. 와, 떡볶이 오징어 튀김.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죠. 카르페 디엠은 디엠님께서는 친구분께서 많은 위로가 되셨을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김세균님께서 이 떡볶이 오징어 튀김은 좋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에 계신 분이신데요. 네. 미국에 계시니까 한국 음식이 얼마나 생각나겠어요. 저같이 음식을 가리지 않는 저도 이렇게 외국에 생활을 할 때는, 소임을 할 때는 그 김치찌개가 참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딱 먹는 순간에 참 큰 위로를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송숙현 율리에따 자매님께서 저도 공감이요. 두 야고보 신부님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만으로도 하루에 충분한 위로가 된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이실까요? 또 직접 뵙는 거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러브보나님께서 질문 생각해내세요, 류신부님. 사실 저희가 이 방송 준비하기 전에 오늘 오전에도 굉장히 저희 이제 수도 공동체의 그 일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없었거든요. 네, 오늘 참 바쁜 날이었죠. 그리고 이제 방송 시스템을 준비해 주시고 뭐 이제 준비하는 그 과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잠깐 블랙아웃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간인지라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또 볼 수 있는 한
면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사님을 완벽하게 바라봤었는데요.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지만. 그렇죠. 완성을 추구하는 걸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완성은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거.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거, 네. 완벽은 내가 이루는 거. 이쯤 되면 이제 또 시작하는 건가요? 저는 유진 신부님 보면 아까 바드리 소영자님께서 표현하셨지만 위로가 된다라고 정말 표현하셨는데 저는 항상 매일 위로를 받는 것 같지만 매일 받는 것도 좀 있거든요. 아닐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로할 목적으로 다가가지는 않고 그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것이 위로라는 이름으로 전달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 누군가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조금 더 성찰하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큰 위로로 서로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작게는 영혼의 위로라고 했는데 내 영혼이 정말 감사하게끔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거나 그 감명 깊은 힘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외로울 때, 힘들 네.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가장 비참하고 힘들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네,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네요. 인간적으로는 뭐 좌절하고 혹은 이별하고 슬픔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립되었다. 그렇죠. 고립되고 전쟁의 아픔도 마찬가지고 네. 기근도 있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들로 표현을 하지만 내가 힘들다고 할 때 내가 정말 외롭고 아플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네, 맞아요. 제가 조금 전에 기도가 막혔다 하는 그런 제 경험을 나눠드렸는데요. 기도가 막혔더니 기도가 되지 않는다. 농담 삼아 말씀드린 것이지만 진짜로 정말 아플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릅니다. 그럴 때 옆에서 너의 기도 내가 대신 하느님께 드릴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그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아마 신부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저희도 이 스토 생활을 하는 그 과정 안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한수님께 정말 따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예화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나누어 주실까요? 어떤 예화죠? 방글라데시에서의 방글라데시. 예화입니다. 네, 아미 방글라 올보자니. 모아우씨. 저희가 그 마을에 들어왔다가 교우촌에 들어왔다가 이제 나가는 길에 나룻배 잠깐만 상황 설명을 하면 스토자들 중에 저희가 딱 학업을 마치고 학부 생활을 마치고 대학원에 이제 입학하기 전에 사도직 실습이라고 해서 많은 체험들을 합니다. 그때 해외 체험을 하고 있었는데요. 방글라데시로 저희가 파견을 가서 그 나라 체험을 하고 있는 상황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강을 건너와야 하는데 이 나룻배 한 척에 이 교우분들, 마을 분들께서 저희한테 함께 해준 기간에 너무 고맙다면서 많은 물건을 실어주셨어요. 그것이 그 배를 더 크게 이제 무거워졌기 때문에 위험한 배 크기가 얼마 됐나요? 배 크기가 제 배 죄송합니다. 저 이 책상 지금 보이는 저희 둘이 앉아 있는 이 책상의 2배 정도? 딱 2배 정도죠. 네. 아주 얇은 네. 옛날 배입니다. 나무 배. 네. 이렇게 하는데 그 강이 인도와 접경, 인도에서 내려오는 그 강. 그래서 우기에는 물살이 꽤 빠르고 강폭도 한강폭에 이르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또 뭐가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악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악어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실제로 있고 그 강을 건너다가 그만 배가 뒤집혀 버렸죠. 네. 정말 그 흙탕물 속에 네. 강 한가운데서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을 저희가 돌이켜 보면 그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김규상 신부님과 제가 크게 배 타기 전에 다퉜거든요. 다퉈서 이제는 말도 안 하겠다. 그 여성이 그 하늘 품은 것보다 이제 남성이 하늘 품으면 여름에도 막 우박이 내리지 않습니까? 우박이 내렸나요? 그렇죠. 서늘한 느낌이 있었죠. 근데 김규성 신부님은 모든 운동을 잘 하시지만 수영을 못 하시고
네, 저는 유일무이하게 수영을 못합니다. 네, 저는 모든 운동을 다 잘하지 않지만 수영을 잘합니다. 수영을 너무 잘합니다. 네, 그 순간에 이 빠졌을 때, 아, 내가 만약에 김규상 신부님 하나뿐인 동기를 잃게 된다면 정말 그 모든 순간이 다 후회스럽고 두려운 순간으로 가득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 수녀님, 원로 수녀님, 할머니 수녀님 한 분도 함께 배에 계셨기 때문에 두 명을 함께 헤엄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물에 빠졌는데 그 순간 김규상 신부님이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 수영을 못합니다. 거짓말 1도 안 못해요. 수영을 못합니다. 물에 뜰 줄도 모릅니다. 이 물에 떠 있는 가방을 이렇게 그 가방을 잡고 헤엄을 치기 시작하는 거야. 아, 역시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이제 수녀님만 꼭 그 끌어안고 헤엄을 쳐서 나온 다음에 저희 아주 탈진해서 나오기 직전에 이 그게 그 빠진 지점에서 저희가 나온 그 거리가 사실 한강 중간에 빠졌다고 생각하면 되죠. 거의 뭐 표현하면 한 7, 800m는 정말 수영해서 온 것 같아요. 700m 정도?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정말로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더 이상 힘이 달려서 어렵겠다 할 때 이 발이 닿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김규상 신부님과 제가 처음으로 서로 쳐다보면서 동시에 했던 한마디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는 그런 말이었죠. 저희 죽음을 이제 체험하면서 물에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수영을 할 줄 몰랐습니다. 네. 빠지면 저희 형제들은 그 소식을 나중에 듣고 저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순간에서 구해주신 하느님께 찬미드리고 그리고 다시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후회할 일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먼저 그 상대가 필요한 것을 먼저 고민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죠. 그래서 저희가 그 뒤에는 뭐 아까 이제 수녀님께 위로받는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그 전에 먼저 다가가서 미안해라는 말을 하고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죠. 그 감동을 생각하면 그때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느님 그리고 함께 배에 탔던 공동체를 크게 보면 다 모두 살려주신 하느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갚으면서 살아가려고 이렇게 살리셨나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사실 그렇게만 끝났으면 그 체험이 아주 귀하게까지는 여겨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물에 빠져서 살아나온 다음에 5분도 지나지 않아서 그 방글라데시의 그 똑같은 상황. 네, 똑같은 사람, 여자 두 분이 정말 빼빼 마르셨는데 표현 자체가 부족할 수도 있는 빼빼 마르시고 새까만 얼굴에 표현이 부족해서 정말 너무 슬프게 오열을 하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넋이 나간 모습이었죠. 네, 넋이 나가면 그래서 두 여인이 왜 저렇게 슬프게 가냐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질문했더니 금방 현지인이 알아보겠다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바로 한 3, 400m 밑에 하류에서 아이가 그 강물에서 목숨을 잃었다라고 네. 저희가 소식을 들어요. 정말 그 같은 시간에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었고 그래서 그때 그 하느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서로 대립하면 그것은 그 결과는 그 목숨을 잘 지키기 어렵다. 서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그때 전해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면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살아나서 어쨌든 그 수녀님과 하고 어떻게 빠졌고 막 하는 이제 저희가 그 숙소로 돌아오는 시간까지가 차로만 비포장 도로로 4-5시간 걸리는데 또 도로가 망가져서 8시간을 돌아서 왔어요. 밤 12시가 옷이 다 젖었고 이미 막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도착했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숙소에서 쉬어야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노수녀님께서도 물에 빠져 당신도 돌아가실 뻔했는데 그 수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녀님들 조금 있다가 30분 후에 다시 수녀원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 늦은 시간에 수녀님이 왜 저를 부르실까? 그 저희가 싸운 걸 알았나? 혼내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30분 뒤에 이제 씻고 모습으로 이제
깨끗한 모습으로 수현님을 뵈러 갔더니 수현님은 옷에 젖은 그 모습으로 정말 옷 젖고 수도복이 다 젖어 있어요. 정리도 안 돼 있는데 저희가 타지에서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냉면을 다른 거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저희 그 냉면 사리에 육수를 당신이 그 할머니 수현님이 그걸 만들어서 2그릇을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네. 아,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그걸 보고 막 어떻게 표현도 못했어요. 네. 표현 안 하고 먹었죠. 그때. 아, 지금도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는데 수현님의 그 따뜻한 말, 저희가 고생한 거 같이 죽다 살아났는데 수현님께서는 저희만 생각해서 그 음식을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네. 맞습니다. 그 수현님께서 그리고 제가 헤엄을 잘 칠 수 있었던 이유는 수현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때 빠졌을 때 수현님 몸에 힘 빼세요. 저만 믿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수현님께서 나만 믿어라. 하느님은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되 현장에 있는 저를 꼭 잡으시라. 네. 이런 식으로 공격하신다고요.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네라는 한마디로 몸에 힘을 쫙 빼주셨기 때문에 제가 수현님을 모시고 잘 나올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예기치 않은 어려움 분명히 우리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힘을 빼고 누군가는 나에게 위로자를 보내주실 하느님께 마음을 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순간에 지금 슈퍼챗을 보내주셨네요. 네. 근데 어느 분이 보내주셨죠? 아, 질문인가요? 송숙현 율리에따 자매님께서 네, 아, 네.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고요. 네. 그 그리고- 와중에 위로받은 행복함으로 점심값 봉헌합니다. 아, 네. 빨리 저녁 저녁 시간이 시간 오기를. 오기를. 네. 사실 저희도 이걸 준비하면서 물론 어렵고 조금 지칠 때도 있지만 막상 이 방송을 하게 되면 저희도 준비하는 것 자체에서 힘을 받고 그리고 저희가 더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보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은선 율리안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송숙현 율리에따 자매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은선 율리안나 자매님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어요. 자, 육행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자기요? 은근히 선, 선행을 베풀어 주시는 율, 율리안나 자매님, 리, 이렇게 안, 안에 있는 마음을 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진짜 정말 해냈습니다. 완벽합니다. 깜짝 놀랐네. 와. 죄송합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저희 감사한 마음이 오히려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은선 율리안나 자매님 감사합니다. 율리에따 자매님도 감사하고요. 네. 저한테 공격해 주신 신부님도 감사하고요. 죽다 살아난 느낌입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동안 벌써 1시가 넘었어요. 오늘 늦게 어머. 시작했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오늘 표현하고자 했던 건 인간적인 위로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하느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끔 같이 기도하고 전구해야 된다는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누군가는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또 누군가는 위로를 주어야 합니다. 그 대상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채팅 또 있는데요. 채팅 이야기를 좀 나눠 주실까요? 송숙현 율리에따 자매님께서 와, 그 냉면 평생 못 잊으실 것 같아요. 듣는 저희에게도 감동이 전달됩니다. 아, 네. 그 평생 못 잊죠. 정말 진한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를 계속 간직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설명 말고 채팅 읽어달라고. 위로를 읽어달라고요.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채팅창이 잘 안 보여서요. 네. 은선 율리안나 자매님이 냉면 보면 그때 생각나시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네. 김재규님께서는 와, 시인이시네요 하고 우리 조금 전에 그 육행시 보여주신 거에 감동받으셨 모양입니다. 주연 자매님은 감동이에요. 네. 그렇고 박현주님 위로 감사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나방님 와우 즉석
아, 즉석이 아니라 죽석에서 죽석에서 네, 완전 다 전해졌어요. 아이고 이현주님께서 또 네. 슈퍼챗을 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유진 신부님께 이현주님 삼행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알아야 합니다. 이현 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주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와 우와 큰일 날뻔했네요. 야, 왜 큰일 나요? 그렇게 항상 하느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면 표현력이 가득해집니다. 실리아님께서 감동적인 이야기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고요. 네. 저희 그 오순한 사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숙현 율리에트 자매님. 네.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를 추구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이 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사제이며 수도자지만 편안하게 그리고 유쾌하게 여러분들과 다가가려고 표현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이 그 빛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시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복덩이님도 저희도 하느님의 백성의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는 위로로 가득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율리에타 자매님께서 와, 연타석 홈런 쳐줬다고 엄지척 해주셨어요. 드디어 류진 신부님께서 5개월 만에 이제 삼행시를 깨달은 듯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달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저희가 괴롭혀드리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현주 자매님께서 이렇게 후원에 이어서 류진 신부님, 시인 신부님, 그러면 류시인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저는 마지막 류신 신부님이라고 뭐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도 점심 식사까지 걸으시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처음에 시작에 조금 고르지 못했던 점들 이해해 주신 거 저희가 큰 위로로 저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셨고 마음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달 마지막 수요일에 다시 만나요. 아이구대화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